밤의 유혹에 넘어간 태양, 밤의 유혹에 넘어간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어떤 이제 블레셋 여인을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데 창녀입니다. 창녀. 그래서 블레셋 그 창녀에게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이제 밤늦게까지 누웠는데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성 전체를 에워싸고 또 성문을 지킵니다. 삼손이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중 늦게 일어나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성문 그리고 그 문이 지탱하고 있는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 그거를 한꺼번에 다 빼가지고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그거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 괴력에 놀랐는지 어쨌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넋을 놓고 쳐다보고 두려워서 이 삼손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메고 헤브론 앞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의 가사 지방에서 헤브론까지 6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 그걸 다 짊어진 채로 60km가 넘는 거리, 마라톤보다 한 20km 더 가죠.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괴력의 사나이죠. 그 시대의 아마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헐크 정도 되지 않았을까. 힘으로는 골리앗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삼손의 능력인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삼손이 그 힘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힘을 빼앗겨서 만약에 그 힘을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지혜롭게 잘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의 그 삼손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무기를 가진 것과 살상 무기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블레셋을 다 진멸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힘을 다 잃어버린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16장 끝에 나오겠지만 머리털을 다 밀리고 눈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돼서 이제 놀림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나는 성도지만 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왕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실제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삼손의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또 70명의 전도대를 예수님이 2명씩 파송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고 도망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이
그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놀라운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힘 빠진 삼수처럼 머리털이 밀려진 삼수처럼 그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삼손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문제는 뭡니까? 여자에게 약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 삼손의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니까 4장이잖아요. 4장에서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오늘 이제 그 두 여인이 중에 1절에서 3절까지 이 창녀가 나오고 블레셋 창녀.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까지 해당되는 여인이 바로 이름이 붙여진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 4절에 보니까 삼손의 문제가 드러나죠.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인을 이제 이번에는 전에는 그냥 들어갔다, 뭐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들릴라가 이 이제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렛골짜기는 단지파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단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블레셋 여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 다 보니까 이 돈으로 매수당한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삼손이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블레셋과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삼손의 힘을 빼앗는 그런 유혹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이트, 밤. 삼손은 무슨 뜻이냐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빛이죠. 그러니까 비치면 삼손이 낮에 행동을 하고 낮에 걸맞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낮에 행하라.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면 빛으로 그리고 그가 빛의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 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면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밤은 어두움을 상징하고 그 어두움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전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그 둘이 지금 같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밤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빛인데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이 되어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돈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돈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에 큰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방백들이 그 도시의 지도자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힘의 근원을 알아보러 가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5개 이 지도자들이니까 5,500세겔이에요. 이게 은이 얼마나 많은 건지 당시에 한 사람의 1년치 그 이제 삭시 연봉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런데 5,500이면 550년? 550년에 해당되는 그 돈을 완전히 뭐 평생 다 써도 쓰지 못할 엄청난 로또 이상의 돈을 요구하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유혹을 합니다. 3번이나. 삼손이 처음에 잘못 얘기해주고 또 속고 또 이제 얘기하고 계속 우는 소리 하면서 계속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점점 그 힘의 비밀에 가까이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나중에는 오늘 본문 뭐라고 나왔습니까? 머리털을 7가닥으로 묶으라. 이렇게 7가닥으로 묶어서 틀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자기가 이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어나죠, 삼손이.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죄와 마귀의 유혹이 그만큼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3번이나 마귀가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을 하죠.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십자가를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끈질긴 마귀의 이 죄의 유혹, 어두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내 힘의 그 작은 태양, 내 힘의 그 빛으로는 안 되고 큰 태양이신 진정한 삼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광명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내 도덕의 힘, 내 윤리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빛, 이것을 가지고는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신 분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 빛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삼손과 완전 정반대로 행한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피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삼손은 계속 가까이 있다가 입으로 얘기하고 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죄와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죄와 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피하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